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산소 공급을 받는다 생각하고 호흡을 잘 해야 돼요. 호흡을 있잖아요. 산소를 너무 많이 마셔도 안 돼요. 산소를 너무 많이 마셔도 이 세포 까리가 터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산소를 먹는 것만큼 이산화탄소를 내놔야 돼. 그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서 산소 공급을 받으면은 자꾸 내 안을 조명받으면서 버려야 될 걸 자꾸 생각하면서 버려야 된다. 이것이 이게 호흡이라는 거예요. 호흡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산소만 많이 마셔야지 이래도 이게 안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당연히 듣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산소를 공급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내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서 음성을 잘 들으면은 내 안에서 내가 하는 음성이 또 있다면 내가 내 자신에게 이것은 어떻게 했나 빨리빨리 이산화탄소처럼 뱉어내버려야 되거든요. 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목은 오늘 그의 음성을 듣는 자.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 믿은 지 우리 건찰님 좀 짧겠지만 우리 수십 년 됐어요. 그죠? 집사님도 오래됐고 나도 됐거든요. 하나님을 음성을 들은 거 몇 분이나 있어요? 네? 와, 진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러면 나도 막 너무너무 소망해가지고 나도 음성 좀 확실하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진 적도 저도 있거든요. 오늘 여기 보면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는 자라니. 오늘 제가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뭐예요? 음성을 듣는 자예요. 자는데 기도하는데 자는데 찬양하는 가운데 어쩌고 하면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있지만 우리가 확실한 것은 그거는 자기 생각일 수도 있어요. 확실한 것은 성경에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죠? 별다른 걸 들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대화를 하면 그냥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편을 통하여 너는 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를 딱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뭐냐? 7절에 보시면 나오죠? 그는 우리의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의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기르시는 백성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가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하는 이제 그런 걸 들으셨는데 그러면 기르시는 백성이다. 그러면 각자 다 길러요. 각자 우리를 백성이 됐기 때문에 기르신단 말이에요. 이 기르신다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방목하다, 기르신다, 방목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방목하다는데 자세히 보면은 뭐 하냐? 첫 번째로 기르신다는 것이 첫 번째 뜻이 무엇이냐면 다스린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무엇으로 다스릴까? 왕으로 통치하시면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으로서 또 다스린다. 이런 게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르시는 첫 번째는 뭐 하신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다스리고 두 번째 뜻은 뭐냐? 먹이를 주다 이런 뜻으로 돼 있다. 먹이를 주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먹이를 준다는 거예요. 먹이를 주는데 영혼의 양식을 주는 거지. 영혼의 양식을 주는 것이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을 준다. 그거는 후차적인 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시는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제가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목사님 보냈어요? 뒤에 보내가 됐나 안 됐나? 네? 뒤에 보냈죠. 그럼 여러분들 그냥 성경을
고린도전서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10장 1절부터 볼게요. 여기 잘 보시면은요, 형제들아. 자, 우리들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거지만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소리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노라. 이런 부분들도 해석을 그냥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 훨씬 좋을 텐데 왜 저렇게 길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죠?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 당시에 이제 광야에서 모세가 출애굽시킬 때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2절 보시면은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3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다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뭘 먹는다는 거예요?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뭐예요? 반석이 된다. 내 안에 기초를 깔아놓는 그 반석이 되었는데 그분은 무슨 반석이다? 신령한 반석이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음료로 또한 신령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양식으로 그 반석으로부터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오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고? 첫 번째는 다스리고 두 번째는 먹이를 준다 했잖아요. 그 먹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공급되는 신령한 음료고 신령한 음식이단 말이에요.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심으로써 뭐 하는 시간이다? 세례를 받는 시간이다 말이에요. 말씀으로 지금 신령한 세례를 받는 시간이다 말이에요. 그 당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반석이신 그분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세례를 받는 시간이다. 세례를 받으면 오늘 뭘 먹게 된다는 거예요? 먹게 돼.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은 자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해주면 복잡하니까 또 깨달아야 되는 것. 그럼 볼게요. 저와 여러분 지금 광야 같은 세상에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돌봐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 광야 같은 아무것도 없는 그 들판에 우리의 영혼이 노출되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게 할 때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또 제가 알고 있듯이 낮에는 뭐로요? 낮에는 뜨거우니까 사막이니까 구름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따뜻하게 한다고 불기둥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도 그렇게 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해주시고 있는 것이 아까 저게 3절인가요? 3절 한번 보죠. 2절. 2절 보요.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는 율법입니다.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 했다고요? 세례를 받는 시간이다. 그럼 저의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이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면서 말씀을 통하여 지금 뭘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를 단순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것은 이제는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은 이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로 인한 신령한 세례를 받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먹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먹기 때문에 나도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 이 설명을 통해서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자 기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백성의 세 번째는 뭐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다스린다, 통치한다 였으면 두 번째는 우리를 먹이신다, 양육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기르신다는 백성의 뜻에 찾아보니까 뭐가 있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즐거워하면서 사귀신다고 했어요. 즐거워하면서 사귀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이 사라졌다면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시는 거다?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는 것이 뭘까? 단순히 그냥 길러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첫 번째로 뭐다? 나를 다스리신다. 그분은 나의 왕이 되어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분은 나의 남편이 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먹인데 뭘 먹이신다고요? 네?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그리스도라는 반석에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우리를 먹이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백성으로 양육을 시키는 음식을 먹이는 시간이다. 그죠? 이 시간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례를 받는 시간,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 시간이다. 그럼 세 번째로는 무슨 시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면서 숙자야 너는 나와 이 시간에 사귀는 시간이다. 즐거워하면서 사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그가 기르시는 백성의 뜻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편을 보시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자 백성이며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7절에 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음성을 들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뭐가 나?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말이에요. 그의 손이라는 야다라는 손이 있잖아요. 야다라는 손이 뭐냐?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손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 백성의 관계가 되어서 위에 기르시는 백성이 세 가지로 나누는 곳에 내가 들어가서 쫙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하는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뭐 하느냐? 저와 여러분 책임지시겠다는 거야. 이 손이라는 것에 책임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자, 첫 번째는 능력이고 두 번째는 책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방향을 제시한다. 여러분 손 보세요. 저기로 가,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손으로 다 하잖아요. 그것이 손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손으로 뭘 만들고 하는 능력이 있듯이 하나님의 손을 가지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표시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뭐 하신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한다?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그의 손이 우리를 돌보시는 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은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능력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책임지시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한다? 방향을 제시받는다. 그래서 이 양은 그 방향을 따라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들으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제는 그의 음성을 듣는데 언제 들어야 되느냐? 언제 들어야 됩니까? 언제 들어요? 중요한 것이 나오죠. 오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오늘이라는 단어가 하염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요음이라는 단어를 창세기에서 많이 봤는데, 이 오늘이라는 단어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오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기 전까지는 모든 순간이 오늘이에요. 어제는 지나가 버렸어. 내 거 아니야.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 그럼 저와 여러분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의미하고 있냐? 이 말 뜻은 지금 오늘이라는 것은 지금이고 그리고 오늘이라는 것은 매일 돌아오잖아요. 매일 돌아오고 그 매일매일이 합해지면은 무슨 날이 됩니까? 영원이 돼. 영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 순간순간마다 영원히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듣는 겁니다. 항상 오늘 자고 나면 오늘이 와. 죽지 않는 이상은 자고 나면 오늘이 와.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은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음성을 하시는가 한번 들어볼게요.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나왔거든요. 그 음성을 들으면 나는 머리바가 뭐야, 마사가 뭐야, 저는 말 모르겠네. 그게처럼 너희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그래. 응? 그렇잖아요. 그래서 머리바를 찾아보니까 논쟁하다 이런 뜻이, 논쟁하다, 다투다 말이에요. 그죠? 논쟁하다, 다투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언제 내가 하나님과 다퉜어? 무지무지하게 높으신 그분하고 별 힘도 없는 내가 언제 하나님하고 다퉜어? 난 다툰 일이 없는데? 나 하나님하고 논쟁을 했나?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참고 말씀으로 민수기 2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12절, 13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뭐 하지 않았다? 믿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뭘 하지 않았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거룩함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3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기서 머리바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렇게. 자,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머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논쟁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 없는데 왜 이 머리바에서처럼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께서는 거역했다고 말씀을 했느냐. 그래서 핵심은 뭐였어요? 아까 12절 13절에 머리바에서 뭔 일이 일어났다 했어요? 믿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죠? 평소에는 믿는 것 같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저렇게 믿지 않았던 것을 기록하여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조명하고 계셔. 너희들은 얼마나 나를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과 다투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과 다투요? 못 다투잖아. 근데 내가 믿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다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 뭐 하지 않아야 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면서 거룩하지 못했다는 거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자, 오늘 이 시간 이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한 20% 믿었다든지 30% 믿었다든지 조금 더 해서 한 50% 믿었다든지 이 정도였다면은 그거였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뭐였다는 거야? 머리바였다는 거야. 머리바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논쟁하고 다투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100%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내 생각이 가로막혀서 내 지혜가 가로막혀서 100%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인도한 땅으로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땅은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또 뭘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꼭 들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보면 또 마사가 나오잖아요. 시편 8절 95편 8절에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와 같이 이 마사가 뭔가 마사
마사가 보니까 또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비슷한 말이지만, 마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자,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볼게요. 기도를 우리가 합니다.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할 사건이 생겼어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 번만 기도해요? 한 번만 기도합니까? 자꾸 기도해. 또 기도해. 또 기도해. 자꾸 기도하는 거는 뭐 하는 거야? 너희들이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 너희가 기도하는 거는 받은 줄로 믿어라 했는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계속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될 때까지 기도해. 또 애들처럼 쫄르는 것처럼 또 하고 또 하고. 하나님 못 믿고 시험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믿었으면 기도하고 믿었으면 받은 줄로 믿음을 가지고 그냥 시험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똑같은 거 가지고 나부터 그래, 나부터. 그래서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사라는 것도 시험하다 이런 뜻이죠. 그럼 내가 하나님을 또 언제 시험했을까? 우리가 또 되풀이해서 기도를 내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 78편 이 말씀 띄웠나요? 시편 78편 18절. 시편 78 안 됐으면 우리 오늘 시편 본문 보고 있으니까 바로 앞에 넘기면 78편이 나와요. 시편 78편 18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있잖아요. 뭐 한다 우리가 뭐 때문에? 탐욕 때문에. 우리의 탐욕 때문에 내 것이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는 거예요? 시험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40절에서 41절 한번 볼까요? 자, 시편 78편 40절에서 자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노엽게 하였다. 자, 우리는 계속 지금 광야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예? 광야에서 반항한다고요. 계속 반항하는 거야. 불평불만한. 그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다가 죽잖아요. 원망하다가 죽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이 불평불만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시험하는 거다. 우리 불평하며 살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모든 순간순간은 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불평불만은 하나님께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자, 지금부터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불평하지 말아야 돼. 원망하지 말아야 돼. 뭐만 하면 됩니까?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지. 근데 이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불평이 올라오려고 딱 하면 뭐로 바꾸면 돼요? 감사로 바꿔버려야 돼. 내가 불평 올라올 때 뭐라고 생각하면 돼? 하나님을 시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겁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시험하겠어요? 그것이 뭐다는 거예요? 마사라는 거예요. 마사. 그래서 브리바와 마사. 브리와 마사에서 하나님께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이 말뜻을 찾아보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그 자체는 완악하게 한다는 뜻도 있지만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내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거룩하지 못하였어. 하나님과 논쟁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완악하게 한다는 뜻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걸로 인해서 고통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면은 내 마음이 편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지 마라. 우리를 고통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을 머리바와 마사에서 와 같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 같이 너희들은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 항상 하나님이 나를 뭐하고 계시다?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계시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생각하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저와 여러분은 양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살면. 다음에 자 9절 보시겠습니다. 9절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더라. 그죠? 그러면 너희 조상,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한 거 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안에는 누가 있어요? 조상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의 인격이 있어요.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이 담력을 내지 마라. 나하고 같이 거룩하게 살면서 내가 너를 즐겁게 해주겠다는 거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슬퍼하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이다? 조상들이 그렇게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또 우리도 더 슬프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런 백성이 아닌 것 같지만 자 외국 사람들이 보면 제일 놀라운 것이 뭐라고 그래요?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오면 제일 놀라운 것이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빨리빨리 하냐? 왜 그렇게 빨리빨리 하냐? 그러면 공항에도 빨리빨리 해. 외국 한번 나가려면 공항에서 막 얼마나 천천히 앉아 속이 터지려고 그래. 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은행에 가서도 그 사람들은 볼일 볼 때 느긋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번호도 내가 번호표를 받았어요. 기다리는데도 빨리빨리 안 부르고 빨리 안 넘어가면 막 힘들어. 우리 힘들어하잖아.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몇천 년 동안 지배 문화를 받았기 때문에. 몇천 년 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고 막 몽골의 지배를 받고 일본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빨리빨리 뭐가 빨리빨리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이게 식민지 문화의 이게 근본이 우리 안에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 조상들이 하면은 우리는 참고 구별하고 기다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믿음 속에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막 시험을 하는 거야. 자꾸 시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간다고요? 9절에 조사까지 한다니까. 이제는 하나님 확실합니까? 하나님 맞아요? 계속 우리는 이렇게 의문을 가지면서 조사까지 한다는 거죠. 그 조사까지 하는 실제 행위를 한 것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8절에서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음행하다가 하루 만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네.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음행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는 실제로 음행을 했지만 우리 마음에는 세상 마음이 들어있는 것을 음행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음행이라고.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죽은 거나 같아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9절 볼게요.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뭐 했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다네. 뱀에게 멸망당했다는 것은 뱀이라는 것은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육체적인 경험을 가지고 먼저 내세워서 하나님의 지혜를 멀리하는 것이 우리를 멸망하게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뱀에게 물려서 죽어요? 그럼 그 당시는 뱀에게 물려 죽었겠지. 지금 우리가 내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지금 뭔 이야기하고 있냐? 그 뱀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뱀은 자기의 배로 기어다니면서 경험한 길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뱀이 그렇게 배로 기어다니잖아요. 자기가 이 돌이 있으면 피해 간다든지, 뭐 허물을 벗는다든지, 자기의 육체적인 경험에 의해서 자기가 살아남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승리했더라. 이렇게 하면 내게 유익이 있더라. 이 세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따라 살면은 반드시 우리는 뭐 한다? 멸망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칙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들은 반드시 호흡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산소를 하나님 말씀을 받으셨으면 뭘 내놔야 된다? 이산화탄소를 내어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경험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았다면 이제는 그거 내려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했잖아. 하나님의 손으로 책임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의 기준하에서 나를 내려놓아야 이산화탄소의 정상적인 영적인 호흡을 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9절에 들어있다는 거죠. 다음 10절 말씀 또 보시죠.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뭐 하다가? 원망하다가 멸망하다. 원망하는 걸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원망하는 걸. 그런데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원망을 해요. 시도 때도 없이 원망을 합니다. 그죠? 그죠? 자, 그럼 내가 하나님께 언제 원망했나? 하나님은 언제 원망했나? 나는 원망한 적 없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요. 저와 여러분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곧 누구를 원망하는 거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겠어? 하나님 원망 안 했어요. 하나님이 묻는다면 지금 이 순간에 숫자에 너 원망했지? 하나님 나 원망 안 했는데요. 내가 사람은 원망한 적은 있어. 어째 그 사람이 그렇게 해가 날 이렇게 힘들게 할까? 원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 그 사람 속에도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저와 여러분은 원망을 뭐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리를 저와 여러분은 이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8절에 뭐 했어요? 머리바에서와 강자의 마사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을 뭐 하지 말아라? 완악하지 하지 말아라. 이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9절에서는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지 말라. 이 말하는 것이고, 또 10절에는 뭐 한다는 거예요? 10절에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뭘 한다는 거예요? 10절에는 이 백성이 세 번째로 첫 번째 머리바와 마사를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는 시험하고 조사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음성을 우린 분명히 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로는 10절에 내가 40년 동안 그 세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뭐 됐더라? 마음이 미혹된다. 이렇게 8절, 9절 이렇게 내려오면 10절에 와서 어떻게 된다고? 우리의 마음이 미혹돼 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뭐 한다고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굳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뺏긴 백성이다. 마음을 미혹됐다. 이 말뜻은 선택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혜와 내 지혜로 하면은 마음이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흔들린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길로 가면은 분명히 내게 유익이고 내게 좋은 길이라고 우리는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돌아서고 지금은 둔하고 미련한 것 같지만 네가 마음을 확실히 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왜? 앞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내 앞을 보면 이 길로 가면 결국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는 것 같아.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 길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정한 길을 따라가려고 내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자꾸만 흔들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는? 결론 내기 전에 볼까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미혹된 백성은 뭘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마음이 미혹된 백성은 10절에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내 길을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길을 따라가 그 위에서 8절, 9절, 10절에 세 가지 그죠? 우리가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는 그 길을 가지 못하였어.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하였어. 또 내 마음이 흔들렸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 길이라는 것이 때레크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길은 뭐 하는 길이냐. 하나님께서 이 길이란 때레크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곁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뭐 한다? 따레크라는 글자 속에 타작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반드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시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타작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을 나는 잘 몰라. 그리고 또 내가 보기에는 정확하고 내가 보기에는 이게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반드시 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뭐한다? 타작한다. 이 길이라는 속에 타작한다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작할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힘들어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11절에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노한 것뿐만 아니라 뭐 한다고요? 맹세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내가 맹세까지 노하면은 하나님 노를 풀어주세요까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신다잖아요. 맹세까지 하시면서 너희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안식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7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노아예요. 노아.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내 안식이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은 이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마음에 뭐가 사라지겠습니까? 고통도 사라지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도 사라지고 의심도 사라지고 불평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안식에 들어가면 그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이 기르시는 백성이야. 그럼 그분의 손이 나를 책임지시고 방향을 제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남편에 대해서 데리고 가시면서 통치하시면서 영혼의 양식, 신령한 음료와 음식을 계속 공급하신다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들은 뭐가 된다는 거야? 의심을 하게 돼. 그리고 자꾸 시험을 하게 돼. 그리고 불평불만을 하게 돼. 이렇게 따라가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미혹당한다니까. 자꾸만 이것이 맞는 것 같아. 얼마나 미혹을 하나님 백성들이 많이 당하고 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공급을 하셔요. 물질도 공급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마음을 미혹을 당하여서 기독교인들이 어디에 제일 많이 가 있겠어요? 다단계에 제일 많이 가 있어요. 에? 조금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하여 마음이 자꾸만 미혹당하는 거예요. 내 안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글로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누화 이것이 이제 위로 올라가면 점이 위로 올라가면 노화가 됩니다. 누화라는 것은 샬롬도 아니고 셰바라는 7도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허락하신다 말이에요. 안식,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신다. 이 말뜻을 가지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까지 설명했어요. 그리로 따라가면은 무슨 일이 생기다까지도 설명을 했어요. 안식에 들어간다 결론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식에 들어간다 누하라는 히브리 글자가 뭐가 있냐면 강림하다는 뜻이 있어요. 강림하다는 것.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자가 되어서 분별력이 생기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림을 했기 때문에 내게 안식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강림을 하게 되면 이사야서 11장. 자, 이거는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11장 1절. 이 말씀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다시 2절 보겠습니다.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뭐 하시겠다? 강림하시겠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안식을 주는 것은 자 고백하겠습니다. 안식을 주는 것은 뭐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또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으로 강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겁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뭘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영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이 육체는. 내 안에 무슨 그릇 안에 무슨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 그릇이 활용도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써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략과 재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이 영이 강림되어서 안식을 누려야 되지 않아요. 이 안식을 누리는 내가 그냥 평안하다 이런 안식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이 안식이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고르기에 꽉 영으로 차 있다면 어디 가시든지 저와 여러분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돈독하게 확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큰 소리로. 오늘 그의 음성을 듣는 자. 확실히 들었습니까? 확실히 왜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들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백성. 기르신다는 뜻으로 세 가지를 쫙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은 손을 내밀어서 나를 뭐한다? 기르시는, 나를 이끌어내시는 우리는 양이고 그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에 따라가면은 반드시 그분이 우리를 뭐 한다고? 안식에 들어가는 책임을 지시고 안식으로 이끄시는 방향을 제시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을 마음껏 불어주시는데 오늘 그 능력이 무엇으로 와닿았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요, 모략과 재능이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꽉꽉 채워주실 때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